우리가 앞서 살펴본 29장에서부터 이어지는 31장까지의 본문은 세 친구에 대한 욥의 최후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최후의 변론답게 세 장 모두를 욥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9장은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회상하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30장은 자신이 겪고 있는 현재의 환난에 대한 처절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31장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욥의 과거는 참 화려했습니다. 그는 어느 곳을 가든지 남녀노소 지위 여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또 의지의 대상으로 살았습니다. 앞서 자신의 회상과 같이 사회에 소외된 자들을 위해 나누어 주었고 보호해 주었으며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욥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되자 사람들은 낯빛을 바꾸어 세상에게서 받은 멸시와 그에 따른 분노를 욥에게 쏟아놓고 그를 멸시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의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보상이었습니다. 또한 더욱이 욥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그런 삶을 살았던 자신에게 찾아온 부당한 고난과 목숨의 위협과도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욥은 앞선 30장 전반부에서 자신이 처한 이러한 현실과 상황을 토로하고 오늘 본문인 후반부에 이르러 그러한 사람들의 공격이 자신을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만들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또 통곡에 가까운 애가로서 자신의 마음을 절절하게 표현합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욥은 자신이 직면한 정신과 영혼의 고통을 실제적인 육체적 고통의 어휘로 표현합니다. 물론 그에게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악성 피부병이 있었으나 오늘 그는 자신에게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그 내적 아픔과 괴로움을 이 육체의 상황에 빗대어서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원문을 직역하면 내 영혼이 뒤집어졌다라고 표현하며 탄식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밤마다 내 뼈가 쑤시는 누군가 자신의 뼈 마디마디에 구멍을 뚫는 것과 같이 아주 고통스러움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표면적인 이유로는 앞서 기록된 바와 같이 그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많은 이들일 것입니다. 누구보다 욥의 도움을 받아 또 그 손길을 받은 그들이 하루아침에 얼굴을 바꿔 욥을 멸시천대하는 이 부당한 상황 속에서 그 속이 좋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사실 욥에게 있어 그것보다 자신의 고통을 극심한 영역으로 이끄는 것은 그들의 공격과 모욕을 침묵으로 용인하고 계시는 나의 도움이 손길이 되어 주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이에 욥은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시편 102편 9절을 보면 당시 시인이 자신이 처한 고통의 현실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지금 욥은 그 시인이 고백했던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를 먹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잿더미가 된 것 같다라고 말하며 극심한 고통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러한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고백한 욥은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자신의 마음을 탄식합니다. 그러나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 아픈 것은 욥은 이 탄식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을 것이라는 기대조차 못한 채로 절규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는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시며 내가 주 앞에 섰으나 주께서는 아무 관심도 없이 그저 나를 바라보고만 계십니다. 본문에 주 앞에 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마드는
그 의미가 서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가만히 기다린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욥이 아무리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도 아무 말 없이 그분은 가만히 쳐다만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21절을 보면 그 가만히 쳐다만 보고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욥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본문의 표현과 같이 주께서 돌이켜, 다시 말해 욥은 하나님이 나를 등지고 있는 것과 같이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표현과 같이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힘 있는 손으로 적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은 지금껏 살아오는 가운데 욥이 깨달았던 하나님이셨고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는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에게 닥친 현실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적하게 된 상대가 지금 자신인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려 그 힘의 손길로 자신을 대적하시는 것과 같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바람 한 번이면 들려 올라가고 그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는 것과 같은 형국에 욥의 절망은 더욱 깊어집니다. 욥은 부르짖으면 들어주시고 사랑과 자비의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욥 자신이 궁핍한 자들과 함께 울고 고아와 과부의 공경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욥에게 있어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고난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인의 간구에 침묵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외롭고 또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은 현실 가운데 누군들 지금 그를 도와주겠습니까? 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지만 그러한 그에게 돌아온 나쁜 현실뿐이었고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빛을 따라 걸었지만 막상 자신이 다다른 것은 칠흑과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27절로부터 30절에서 욥은 다시 처절한 고통을 호소하는 애가로서 이 본문을 마칩니다. 특별히 본문 28절에서 자신의 상황을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실제 지금 악성 피부병을 앓고 있는 욥의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자신이 처한 지금의 현실은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와 같이 말이 안 되는 현실, 인과응보, 인과율의 원리에서 철저히 벗어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임을 지금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처한 욥의 부르짖음은 그가 이리와 타조처럼 통곡과 애곡으로 눈물과 탄식으로 점철된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욥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모두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아주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보다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한 것은 그 죽음과도 같은 고통의 현실을 마주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외면과도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벗어나고자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도움이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의뢰하는 것이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욥의 간구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사실 이처럼 고통 속에서 드려진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때로 그 고통 자체보다도 오히려 더 괴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침묵은 곧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닐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한 발자국도 후퇴함 없이 흔들리지 않았던 욥이었지만 그러나 욥이 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토로했던 이유는 자신이 그토록 하나님의 공의의 판결을 요청하고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아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간구에 대한 신속한 응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늘 주어진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그는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맞이한 현실은 침묵으로 일관하여 최악의 상황으로 갚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닥친 현실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의 눈길과 손길이 없는 그 고통의 현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마음이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욥의 고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서도 사실 어렵지 않게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역시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찾고자 하지 않습니까? 주어진 현실 앞에 혹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신가? 그렇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현실이 주어지는가 당황하며 그 원인과 해결을 찾고자 급급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현실 앞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그 사랑이 나에게 변하지 않고 여전히 머물고 있음의 증거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동안의 욥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주어진 현실 앞에 탄식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탄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에만 의지하여 도움을 구할 뿐 자신에게 있는 어떠한 것으로 상황을 타개하려 하지 않고 그 이유를 찾아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재산 없는 재산 긁어 모아 바치려 하기보다 금식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 현실이 해결될 수 있을까 궁리하기보다 그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으며 처음 자신과 동행하시고 지금껏 자신의 주관자로 계셨던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그 사랑에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합니다. 주어진 현실에 탄식하지만 그 사랑의 증거를 다시 그 하나님으로만 찾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어진 현실 가운데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또 그 증거를 찾아야 할까요?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사랑을 찾고 그 사랑의 증거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깊은 고통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한 가지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것. 또한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어 주어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의심치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직 증거로 삼고 붙들어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의 결정적 증거 외에 다른 것을 증거로 삼으려 한다면 우리는 결국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확증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때로 욥과 같이 괴롭고 탄식과 애곡만이 가득한 현실을 마주할 때에 우리 역시 이 사랑에서만 탄식하고 이 사랑 안에서만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흔들림 없는 성도의 걸음을 걸어보기를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걸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드실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러한 위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햇볕에 타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와도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도무지 도움의 손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것과도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욥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 있음을 봅니다. 탄원하되 하나님께 탄원하고 탄식하되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토로하되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바라기는 이 올곧은 그의 시선과 간구를 우리 역시 주어진 삶에서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여 다른 것으로 사랑의 증거를 삼고 위로를 삼으려 하기보다 크신 주권과 섭리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으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십자가로 이미 확증하셨음을 알아 그 사랑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탄식하고 다시 그 사랑으로 소망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온 모든 걸음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복을 주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